욥기 16장 1절부터 1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의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아멘. 네, 욥기 15장 얍장에서는 그 욥의 세 친구 중에서 연장자 엘리바스, 그가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세 친구들이 한 번씩 다 주거니 받거니 이제 대화를 했죠. 그리고 이제 2차전이에요. 그 2라운드. 2라운드로서 엘리바스가 15장에서는 욥에 대해서 또 정죄하는 듯한 내용들,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이제 16장과 17장은 또 그에 대하여 욥이 대답하는 내용들, 자기를 변명하거나 항변하는 내용이죠. 물론 지금 욥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또 친구들은 위로한답시고 찾아왔지만은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서로 갈등만 깊어지고 또 욥은 더 고통만 더해져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자, 오늘 여기 1절을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여기서 이런 말이라는 것은 세 친구들이 하는 말들이라는 것은 욥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자기도 많이 들었던 말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에 보면은 이런 말이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그는 하나마나한 말이죠. 하나마나한 말, 또 지극히 당연한 말이고 뻔한 말들. 근데 그런 말들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아무 생각 없이 쓰는 말 중에 들으면 좀 서운하게 들리는 말이 있어요. 그게 나쁜 표현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내가 힘든 일을 토로하거나 사정을 이렇게 격하게 토해내면은 옆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기도해. 그게 당연한 말이죠. 기도해야죠. 그런데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데 기도해. 그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건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말이고 또 뻔한 말인데 굳이 위로한답시고 기도해. 그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많이 힘들겠구나.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도 기도할게. 그렇게 손 한번 잡아주는 게 훨씬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도 욥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욥이 들을 때는 뭐 들으나마나한 당연한 말이요 뻔한 말들을 쏟아내니까 욥도 당신들이 하는 그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던 말이다. 또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그 위로자라는 것은 재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더 마음에 평안을 주어야지만 그게 위로자잖아요. 그런데 욥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재난을 주는 사람으로서 너희들이 나를 위로하러 왔구나.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는 거는 모순이죠, 그 말 자체가. 그런데 우리도 이따금 서로 친한 사이일수록 이렇게 하는 말들이 때로는 오히려 더 힘들어지게 하는 말이나 상처를 주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위로자로서 갔다가 욥의 탄식처럼 재난을 주는 위로자로서 그렇게 또 지금 이 욥이 표현하는 만큼 우리도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3절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그러니 지금 그들이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지만은 욥을 정죄하는 것이므로 욥이 들을 때는 그들의 말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저 헛된 말에 불과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게 계속 이어지니까 어찌 끝이 있으랴 그러면서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지금 서로 자극이 더해지다 보니까 격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 말도 이게 말 같지 않은 말이라든지 말해도 별로 소용이 없으면 지혜로운 사람은 거기서 딱 멈춰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끝나지. 그게 자꾸 말을 보태거나 섞어 놓으면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논쟁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냥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잠잠하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거기에 잠잠할 때부터 그리고 참게 되고 기다리는 믿음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만 그 모든 일들이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헛된 말 그런 것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오늘 그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무엇에 자극을 받아. 그런 자극을 우리 끊임없이 받잖아요. 우리의 오감이라고 하는 5가지 감각은 그 감각을 통해서 다 자극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이라든지 귀로 듣는 것이라든지 냄새 맡는 것이라든지 또 촉각이라든지 이런 모든 우리 5가지 오감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은 무언가 자극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극을 받았을 때 되게 보면은 그게 마음과 연결돼서 감정의 상태에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또 마음이 평안해지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두려워지기도 하고 담대하기도 하고 그런 게 다 어디서 볼까요? 자극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자극이 결국 마음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격동함으로써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들이 나오죠. 또 사건도 벌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자극을 받는 데서 예민하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런 온갖 자극을 받았을 때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은 그런 자극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어떤 자극을 받든지 간에 먼저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드린 것처럼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한다고 여겨졌을 때의 자극이라는 게 얼마나 강렬하겠어요. 그럴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참을 수 있고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린 늘 믿음 안에서 붙잡고 살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자. 어떤 자극을 받기 전에도 내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그 말씀이 내 육신이 되어 있다면, 말씀의 체질이 되어 있다면 이미 여러 자극이 몰려온다고 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이 이런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무엇에 자극을 받는다는 것, 이거 참 중요한 표현이고요. 우리 살다 보면 다 자극받는 일들이잖아요. 예? 다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 이 다혈질인 사람들, 다혈질인 사람들이 막 터뜨려놓고 나서 뒤에서 꼭 수습하는 말이 있어요. 그 뭔가요? 나는 건드리지만 않으면 폭발하지 않아. 그럼 뭐예요? 자극을 받지 않으면 터져 나오지 않는 거. 그런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자극을 받더라도 터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 감정에 민감하고 약하기 때문에 되게 서양 사람들은 이 이성이 발달돼 있고요. 이 동양,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감정이 더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꼬이면요, 될 것도 안 되게 만들어요. 마음이 좋으면 안 되는 것도 막 되게 해주고 마음이 상하면 돼야 하는 것도 안 되게 만들어요.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워낙 이 합리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감정보다도 이성으로 모든 일을 풀어내려고 하죠. 그러나 한국 사람들의 정서는 마음이 한번 꼬이면은 천국에 가고 싶은 생각도 없어져요. 예? 그래서 마음이 상하면 삐딱선을 타기 쉬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생각해야 돼요. 건드리지만 않으면 터지지 않으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건드리지만 않으면 나쁜 사람이 없어요. 건드려 놓으니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지, 건드리지만 않으면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것도 터득하는 것도 삶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 무엇에 자극을 받아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아무리 부당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4절,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짜리 있다 하자 나도 그럴 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나도 너희 같은 입장이라면 나도 그리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것, 역지사지라고 그러잖아요. 참 이런 서로의 입장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죠. 그럴 때 이 욥도 나도 그럴 듯한 말로 너희를 칠 수도 있고 머리를 흔들 수도 있다. 머리 흔든다는 게 뭐냐면 조롱한다는 말이에요. 정죄하고 조롱하고 너희를 칠 수도 있다. 그는 뭐예요? 욥도 별 수 없는 인간임을 자기도 탄식하면서도 그렇게 친한 친구라고 하면서도 친구들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애들로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다 누구나 그러할 수 있는 존재죠.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예? 우리 안에는 어떤 무슨 자극을 받으면은 다 누구든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안에 있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의 거룩함의 변화, 그 성화의 은혜야말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그래서 똑같이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주님 말씀대로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또 베드로전서 3장에서 주신 말처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는 너희가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보통 악을 악으로 갚는 것, 욕을 욕으로 갚는 거는 그런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라. 왜요? 그렇게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불러주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도 축복자로서, 그 축복자는 비록 나에게 악을 행하고 욕을 하는 사람에게까지도 함께 맞서지 말고 복을 빌어주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복을 이어받게 한다 그랬어요. 이어받는 게 뭘까요? 복이 이어져야 결국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마지막 복은 천국의 복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순 5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이런 복을 말하잖아요. 예? 그 모든 복이 천국에 있음을 다 강조하는 복들이라. 그 복을 이어받을 때만이 그 복이 천국까지 이어지는 복이에요. 우리 지난 금요 성령 집회도 주신 말씀처럼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복이요, 하늘에 속한 복이요,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다 복을 이어받을 때만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이어지지 않으면, 즉 끊어져 버리면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복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 그런 귀한 말씀 여기서 말씀해 주신 걸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6절,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게 뭘까요? 사람끼리 하려고 하면은 말한다고 해도 잠잠한다고 해도 풀리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한다 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다 그러면은 말한다고 해도 근심이 풀리지 않을 것이고 잠잠한다고 해도 아픔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면은 잠잠한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 앞에 잠잠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풀어내려고 하면 잠잠한다고 해도 그거 아픔 줄어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내가 뭘 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더 악순환이 되고 악화될 뿐이에요. 더 덫이 날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잠잠할 때에 모든 것을 참고 기다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7절 이후에 보면은 여전히 욥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풀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주께서 나를 필요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이건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리 하신 것이 아닌데 지금 하늘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욥은 모르니까 그게 지금 사탄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신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 9절에도 그는 진노하사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가루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이건 하나님께 대한 오해입니다. 그러나 10절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이거는 사실이에요. 지금 환경은 사실이랍니다. 욥이 처해 있는 그 주변 사람들이 욥을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려서 모욕할 뿐만 아니라 뺨을 치기도 하고 함께 모여 대적하는 모습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렵겠습니까? 욥도 인간으로서 이런 온갖 수모 고통을 겪어내지만은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겪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우리 누가복음 18장 32절 먼저 읽어볼까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자, 그 다음에 또 33절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앞으로 십자가 길을 갈 때에 이 많은 군중들이 나를 희롱하고 능욕하고 채찍질을 하고 뿐만 아니라 죽일 것이다. 희롱하고 능욕하고 침뱉음,
당하는 거예요. 계속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죽임당한다. 5번이나 당한다는 표현을 쓰시지만은 결론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거면 부활. 십자가를 향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겪은 후에 주님은 살아나시는 거예요. 부활은 온 성도들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비록 십자가와 같은 길을 간다고 할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내는 까닭은 예수님은 그렇게 희롱당하시고 능욕당하시고 침뱉음당하시고 채찍질당하시고 죽임당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욥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아직 풀지는 못했지만은 지금 당하고 있는 자기 고난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불만은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우리 인생의 한계이지만은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 모든 것, 내 안에 있는 불만을 쏟아내고 내 마음을 토하더라도 주님을 떠날 수가 없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의지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른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더욱 힘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곧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